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그렇지만 점점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화요일에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 구절이 몇 구절 또는 몇 단어나 되십니까?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해입니까?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아서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순종하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너희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으면 순종해 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여러분의 이해와 상식 수준에서 설명합니까? 설득합니까? 무엇인가를 낱낱이 쭉 해서 쭉 이렇게 돼서 합리적으로 그렇지 하고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성경 구절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상식적인 이해 수준에서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을 뿐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유의 풀이를 해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주님은 그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은 것이지요. 십자가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됨으로 믿게 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믿을 때 그때 이해가 뒤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따르는 믿음의 강력함을 우리가 더욱 가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시험, 오류가 무엇입니까? 왜 시험에 빠집니까? 이런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거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기준에 의하면 맞지 않는데? 이러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원수들과 싸울지라.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총과 칼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삿대질을 하며 힘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풀어지면 순종할 것이야. 이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상식과 이해 수준, 경험 수준에서 이해가 되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저의 신앙생활은 수십 년간 살아온 신앙생활에서 깨닫게 되어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십자가 지심을 내가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의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는 뭐에 속은 것입니까? 자기의 상식, 자기의 합리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왕이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무엇에만 갇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생각에 무엇에만 가득했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에 의한, 자기의 목적에 의한 그 부분에만 온통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혀 베드로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네, 그렇지만 순종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늘 벼룩이, 예를 들어서 왜 종이, 그 유리컵에 벼룩이 한 마리를 가둬두고 계속 똑같은 높이에서 뛰게 만들고 그게 오랜 기간 되어진 다음에 컵을 제거하면 벼룩은 항상 그 높이밖에 못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죠? 자기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지 않고 늘 그 상태, 그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상식, 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수십 년 됐다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 사도행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 광야로 나가라지 않습니까? 성령이 난데없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사역,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 엄청나게 사역들이 많아지는 그때에, 하필 그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빌립아, 광야로 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 광야는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고요. 여기 사람이 많고 사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빌립의 인간적인 기준이었다면,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면 이게 납득이 되고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빌립한테 아무것도 성령님은 설명하고 그의 이해를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언제 깨달아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갔더니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겠다 하고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빌립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너 이 말씀 아니?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해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록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네, 그렇지만이라는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면, 이와 비슷한 종류의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떠오른다면 그것은 싸워야 될 일이라고요.
그것을 떨쳐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너무나 많지요. 그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의 기준과 상식과 이해 수준에서 주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높아져야 하고 사람들을 휘어잡아야 하고.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나네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네가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싶으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수석이었거든요. 한 10명이 넘는, 한 10몇 명 되는 사람들, 네가 저 사람들을 수족처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돈을 네가 줘. 그러니까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휘어잡을 수 있어. 답답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직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보십시오. 내 원수를 뭐하라 하셨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믿음으로밖에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지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어떤 말씀도 여러분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식과 이해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고요. 무엇만을 요구하십니까? 믿음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기준을,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저래서 싫어, 내 기준을 끊임없이 들이대는 순간, 여러분, 나는 신앙의 성장은 없고 성숙은 없고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시험만 가득합니다. 시험거리만 가득합니다. 또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 기준, 자기 상식, 자기 이해 수준에 있는 시험에 든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에 든 이유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며 더 깊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요. 믿음을 구하지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당신이 어떤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 습관을 단호히 깨뜨리기까지 매번 그 행위를 할 것입니다. 습관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늘 그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서 시험에 빠지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그 깨뜨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용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자기 의탁,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만 그 수준을 넘어서 믿음의 깊은 영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늘 그 수준, 그 상황, 뭔가 그 단계 거치면, 그런 그 상황에 거치면 늘 똑같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수님밖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위해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수준을 깨트릴 수 있는 오늘 도전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깨트려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내 상식과 내 기준을 뛰어넘는 그 첫걸음의 순종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깨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 그 얘기를 다 하나하나씩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코앞에 있는 것이 정말 보이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의 예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자연인이 스포츠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과감한 정신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사람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뭘 깨트려야 된다고요? 갇혀있는 내 기준, 내 상식, 내 합리적인 이해 수준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말씀으로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이성, 내 상식, 내 기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